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그렇게 퍼지게 된 이유는 치유 때문입니다.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러자 그 소문이 갈릴리를 넘어 온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그냥 장모라는 거. 그러니까 시몬과 장모라고 하는, 사위와 장모라고 하는 관계는 알겠는데 이 장모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장모가 고침을 받았고, 또 고침받은 사람들이 32절에 보면 다수의 익명의 사람들, 이름은 몰라요. 이분들도 이름은 모르는데 다수의 익명의 환자들, 우리 번역으로는 병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병자라는 이 말보다는 환자라고 이름을 좀 바꿔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어디가 아픈가? 오늘 보면 30절에 열병이 나옵니다. 자,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어느 정도의 열병인지가 나오지 않죠. 그냥 마가복음에서는 열병이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데요. 의원이었던 누가는 똑같은 본문인데 열병의 정도를 기록을 해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38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냥 같은 열병이라고 하지 않고 의사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만 딱 읽으면 그냥 몸에 열 좀 났나 보다.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몸에 열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위중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위중한 상태의 열병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열병이라는 말 원어로 프레소라는 단어인데 이게 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불덩이 같아. 온 몸이 펄펄 끓어서 불덩이처럼 이 아주 중한 열병이 이 장모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열병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몸에 열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몸에 열이 이렇게 있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못 나왔겠죠. 속의 열이요. 이 마음의 열이 너무 뜨거운 거죠. 마음의 이 열이 그냥 뜨거운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 어떤 일로 인하여 제 속에 불이 났어요. 아주 격정적인 불이었어요. 누군가가 그때 저를 건드렸으면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터져버릴 것 같은 불이었어요. 그 불 때문에 저녁에 자다가도 일어나고 그 불 때문에 밥 먹는 것도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바로 그 같은 열병, 내 안에 이 불이 있어요. 불. 이 연말이 되어가는 이때 내 안에 이 불이 막 올라오는, 혹시 그런 열병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정신의학협회에서 인정한 정신질환 중에 이 사전에 등록된 이름인데 우리나라 말이 정신질환으로 입력된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권에 계신 이 의사들이 이것이 정신질환인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 증상은 분명히 인정을 하겠는데 이걸 뭐라고 붙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이미 잘 쓰고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 정신의학자들이 사전에 이 말을, 우리나라 말을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인 정신질환 병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화병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도 화병, 스웨덴에 계신 분들도 화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 알죠? 화병. 사람들 속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불화. 이 화가 지금 많은, 이 열이 너무 뜨거운 거죠.
중한 열병, 아주 심한 화병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열이 식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밖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바깥에 차가운 공기와 만나야 식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밖으로 드러내요? 그냥 속으로 묻어요? 그냥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해요. 그냥 참아버려요. 그렇게 묻어두다 보니 이게 불이 계속 모이면서 이게 중한 열병이 되는 겁니다. 프레소가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열병도 참 중하지만 속으로 있는 이 열병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열병은 열병이라고 치고 속에 담아둔 열병은 화병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게 본질은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32절에 보니까 또 많은 익명의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요. 이들의 문제는 또 뭐였나? 자, 3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죠?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자, 저물어 해질 때 왔다.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저물어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온 것처럼, 이게 저물어 해질 때 왜 온 게 아니고요. 저물어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가 딱 지니까 그때 온 거예요. 이게 그런 뉘앙스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있는데 금요일 오후, 금요일 해 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해가 딱 지면 안식일 끝나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기간에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성지순례도 가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면 버튼도 안 눌러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키는 건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안식일법.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는 의료행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식일을 저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행위 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안식일에 의료행위를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주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법에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몸이 아프신 분들이, 이 귀신 들리신 이분들이 해 질 때까지, 저물어 해질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리고 저물어 해가 지니까 때는 이때다. 이제 안식일 끝났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2절에 나오는 이 익명의 다수의 무명의 이 환자들, 이들은 그냥 단순히 몸만 아프신 분들이 아니고요. 이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말씀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곧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을 맞아서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래도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이 자리에 못 나오죠.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몸이 아프지만, 귀신 들려서 고통스럽지만 해질 때까지 기다린 거죠.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안식일 지킬 때까지, 이게 안식일이 벗어날 때까지 기다렸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날 아침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고치셨어요. 이 이야기를 이분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소문이 갈릴리 사방으로 퍼졌다니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으니까 왔죠. 소문 듣고 왔죠. 들었을 때 이분들 마음속에 그 사람 좋겠다. 회당에서 예수님께 고침받고 참 좋았겠다. 나도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도 지금 몸에 열이 많아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좋겠다. 예수님의 문 앞에 오후 1시에, 오후 2시에, 오후 3시에 이미 왔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린다. 왜요? 예수님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작정 들어가서 예수님 저 고쳐주세요 해버리면 예수님 분명 고쳐주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논란에 휩싸입니다. 예수님이 논쟁에 휩싸여요. 예수님이 쓸데없는 오해를 받아요. 쓸데없는 공격을 받아, 나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율법을 준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실한 말씀을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은, 예수님을 보호해드리고 싶은, 예수님을 위한 헌신, 예수님을 위한
기본적인 애정이 있는 분들이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도 있고 말씀도 있고 애정도 있고 헌신도 있는데 이분들의 몸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랫동안 다녔고 내가 정말 그렇게 말씀 보려고 하고 내 딴에는 그래도 온전하진 않지만 내 딴에는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의 삶은 아프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위하는 마음도 있어요. 주님 생각하고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주님을 좀 보호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은 아프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힘들다. 내 삶은 여전히 고달프다. 지금 이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병자들이어서 왔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아프다.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시몬의 장모는 열병이라고 하는 아주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고 32절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삶의 딜레마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달파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고침을 받습니다. 다 해결돼요. 시몬의 장모는 열병이 떠나요. 열병이 떠나서 머리가 시원해지고 맑아집니다. 또한 32절에 나오는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놓고 했던 이분들도 주님이 다 고쳐주셔요. 자, 오늘 본문 34절이죠.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고침받았을까?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고침받았을까? 어떻게 그 펄펄 끓던 그 열병이 어떻게 고침받았나? 그리고 그 각종 병이라 그랬죠? 별별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고침받았다. 어떻게 고침받았나? 자, 제가 보고 싶은 거 두 가지인데 첫째는 intercession prayer, 중보입니다. 중보. 오늘 본문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중보예요. 자, 시몬의 장모부터 보겠습니다. 시몬의 장모.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셨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9절을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셨는데 회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말씀을 전하셨죠. 설교 사역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고치셨죠. 축기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당에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나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미니스트리를 하셨어요. 사역을 하셨어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오셨다. 얼마나 육신적으로 볼 때 피곤할 수도 있고 약간 허기가 질 수도 있습니다. 미니스트리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시몬의 집에 갈 때 내가 좀 이렇게 시장하니 내가 좀 이렇게 좀 허기가 지니 시몬의 집에 가서 밥 좀 먹자. 이런 마음으로 시몬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제가 봐도 시몬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이번 기회에 내 장모님 열병 좀 고침받게 해드려야겠다. 이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간 듯한 인상은 제가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냥 시몬은 그냥 단순하게 회당에서 나오셔서 예수님 모시고 식사 때가 됐으니까 예수님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시몬의 집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의 집터를 가보시면 시몬이 꽤 잘 살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몬이 꽤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 집터가 보존되어 있는데 아무쪼록 시몬이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예수님 식사라도 대접할 마음으로 그렇게 갔던 거죠. 물론 예수님은 가기 전에 시몬의 집에 아픈 장모가 있다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시몬이 그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신 건 아닌 것 같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시몬의 집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장모는 누워 있고 어딘가에 누워 있고 누군가가 등장을 합니다. 중보하는 누군가가 등장을 해요.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그다음 뭐라고요? 사람들이 곧 그 여자 시몬의 장모죠.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게 중보잖아요.
ask, 주님, 이 여자에 대해서, 그 여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영어도 그냥 they, 대명사죠. they,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베드로 빼고. 베드로가 했다면 시몬이 여짜오되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시몬은 정작 이때 나서진 않았어요. 누군가가, 사람들이, 어쩌면 시몬의 집에 있던 뭐 하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족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형제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어쨌든 누군가가 등장을 해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께 요청했다, 탄원했다, 기도했다. 이게 중보잖아요. 지금 시몬의 장모가 아픕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있습니다. 하고 지금 예수님께 중보했다. 또 하나, 점으로 해질 때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2절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여기 보시면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가 아니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그 다음 뭐예요? 가로 열고 사람들이, 가로 열고 누군가가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스스로의 의지로, 이분들이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면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겠어요? 지금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겠어요? 누군가는 부축으로 해줬거나, 누군가는 업어줬거나, 누군가는 그 소를 잡고 끌어줬거나. 여기 데려오니라는 말, 페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로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죠. 마가복음 2장 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매 사람에게 페로. 그러니까 페로라는 단어인데 데려왔다라는 이 단어, bring, 영어로 bring, 데려왔다라는 뜻도 있지만 carry, 옮겨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들을 들것 같은 데다가 모시고, 이분들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모시고 온 겁니다. 예수님께. 누가? 이분들은 아예 생략돼 있어요. 이분들은 아예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명사도 없어요.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를 법한 그런 누군가 이름 없이 이분들을 데리고 온 거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겁니다. 나는 몰라요. 누군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겁니다. 누군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겠죠. 중보 말입니다. 중보. 이름은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 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7장 32절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페로, 데리고 왔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어떻게 찾아와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를 데리고 그를 페로 해서 예수님께 모시고 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해요. 당신 제목이니까 당신이 기도하시라고. 아니, 본인의 문제니까 본인이 기도해야지. 아니, 본인이 기도하자고 맨날 우리한테 기도 부탁하냐고. 당사자가 기도해야지. 본인이 기도해야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참 섭섭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공동체 안에는 아마 없으리라고 보지만, 성경에는 분명 나 혼자 기도해야죠. 골방에 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골방 기도를 말씀하실 때는 당대의 외식적으로 시장에서 큰 어귀에서 소리내면서 사람들에게 폼 잡기 위해서 기도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비교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외식하지 말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본뜻이 거기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물론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기도의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기도의 일반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편화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가서 은밀한 중에 나 혼자 내 문제 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기도도 해야죠. 동시에 성경은 기도할 때 두 사람 이상 같이 기도하라고 말해요. 함께 기도하라고.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로 열고 그들을 위하여.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들 때문에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들어주겠다. 나 혼자 은밀하게 기도하고 나 혼자 응답 받아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친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내 문제 갖고 끙끙 앓지 말고 집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 기도가 생각나면 또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위하여 들어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이 기도하고 세 사람이 기도하고 목장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왜 주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24절 읽어보시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가 아니라 너희 기쁨이요. 그러니까 복수형이에요. 주님은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줘서 그러면 한 사람 기쁘죠. 왜냐하면 나는 응답됐다는 거 아니까 나 혼자 기쁜 거예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면 기도한 사람들이 다 기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쁨, 너희의 기쁨, 이 공동체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충보를 들으시고 지금 여기 우리 권사님이 열병을 앓고 있어요. 아버지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 김 실장이 지금 다리가 아파요. 하나님 지금 저희 이 대리가 지금 허리가 아파요 하고 그 사람을 지금 옮겨서 왔다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당신 오늘 컨디션이 안 좋구나 하고 넘어가면 성도 아닙니다. 안 좋으세요. 하지만 속으로 바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분을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것이 고침되고 해결되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만끽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너지라는 말을 많이 써요. 시너지, 에너지 말고 시너지. 이 시너지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은 비유로 말을 이야기합니다. 말 혹시 타보셨어요? 제주도 같은 데 가서 이 말 한 마리죠. 말 한 마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최고의 무게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6톤입니다. 엄청나죠.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6톤이에요. 그럼 말 두 마리가 끈다. 마차 같은 건 말 두 마리가 끌잖아요. 말 두 마리가 끈다. 그럼 몇 톤일까요? 수학적으로는 12톤이어야 되죠. 23톤을 끌어요. 신기한 힘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끙끙 앓으면 6톤 정도는 감당해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얘기하잖아요. 카톡으로.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 라이가 아파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다른 분한테 또 얘기해요. 우리 김 집사님이 지금 딸이 지금 아프대요. 기도해 주세요. 혈소판 수치가 지금 정상이 아니래요. 그러면 저희 교회 중보팀이 쫙 공유합니다. 그러면 저에게도 딱 알람이 떠요. 누구 집사님 지금 아프구나.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면 나 혼자는 6톤 정도 감당하던 이 무게가 같이 감당하면 23톤까지도 가능해진다. 그게 시너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물론 내 문제를 가지고 골방에도 들어가야겠지만 그 딱 한 번 얘기한 거 골방 기도. 그 한 번을 가지고 일반화시켜가지고 모든 기도는 조용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떤 기도가 됐든 옆에 있는 분이랑 나누는 거죠.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있어요. 주어.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분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나 봐요. 그 간절한 탄원을 들으시고 예수께 여짜오되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한 거죠. 주여, 지금 우리 김 집사님이 아프답니다. 지금 우리 박 집사님이 힘들답니다.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답니다. 잠을 못 잔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에 가서 그런 얘기하는 걸 심심치 않게 들어요. 어떤 얘기냐? 나 혼자 기도할 때는 수년 동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장에 가서 한 번 얘기했어요. 저에게 사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별 뜻 없이 얘기했어요. 별 생각 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목장에게 딱 내놨는데 수주 안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가 우연으로 된 게 아니고요. 저는 지나간 14년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너무나 자주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목장 모임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중보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내 문제 내가 앓고 기도하면 그것도 물론 들어주시지만 내 문제는 조금 뒤로 미루고, 저희 식구들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저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은 항상 제일 끝이니까 제일 뒤로 미루고 제일 먼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조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중보할 때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시몬의 장모가 누워 있습니다 하고 여쭈었다. 바로 그 중보의 마음 받으실 때, 이 몸이 사지가 멀쩡한 분들인데 막 운반해갖고 페로와 운반해갖고 막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땀에 흐르는 땀방울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죠. 누군가가. 두 번째, 어떻게 고침받았을까? 첫째는 중보요. 둘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의 터치죠. 이게 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어떻게 고침받았나? 31절, 예수님의 고쳐주시는 방법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트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장모가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어디에 있니? 어디에 있어요? 위층에 있습니다. 가자고. 장모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사 장모가 이제 누워 있습니다. 시름시름. 아마 눈을 감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가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손을,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워 있는 장모를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딸리다쿰, 딸아 일어나라. 그냥 말로, 명령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마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 나와버리잖아요. 굳이 손대지 않아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기 있는 데까지 가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계신 데까지 갔어요. 우리 라이가 있는 데까지 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잡아줬다. 손을 잡아줬다. 그리고 그 펄펄 끓는 열기를 예수님이 느끼시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뜨겁구나. 그리고는 일으키셨다. 터치입니다. 터치. 예수님의 터치. 뿐만 아니라 해질 때 왔던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냥 예수님이 고치셨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일이 그 위에, 그분들의 환부 위에, 허리가 아파요 그럼 허리, 그렇죠? 저는 엉덩이 뼈가 아프니까 제 엉덩이에, 웃자고 한 얘기인데, 거기다 손을 대시고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신 거죠. 그랬더니 나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지금 장정만 5천 명이 됐든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얼마나 됐든 그냥 말씀으로 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한마디 하셨으면 나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밖에 있습니다. 웅성웅성. 해질 때니까요. 이제 피곤할 때도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문을 열어주어라. 그리고 한 사람씩, 일일이라 그랬으니까 한 사람씩 들어오라고 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만져주셨다. 어디 아프니? 저 코가 아파요. 비염 때문에. 그럼 코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일일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 내 쉬다가 맞이한 거 아닙니다. 오전에 회당 들어가서 사역하셨어요. 오후에는 시몬의 장모 10병 고쳐주셨어요. 그리고는 저녁에는 또 수많은 병자들이 밀어닥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일일이 환대하시고 그들을 맞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낫게 하셨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시간 남아 돌아서 주일날 아침에 여기 나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이 시간 아니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고 일정을 조절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여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주여 나를 좀 터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 만져주심, 주님의 이 터치, 성령님의 터치, 예수님의 터치, 하나님의 터치, 이걸 기대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주님의 터치가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이 끓어오르는 프레소, 이 불을 누가 잠재워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분통이 터지잖아요. 너무 내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지금 내 마음에 화가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헝클어져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우울해요. 짜증이 나요. 별별 내 안에 이 각종 병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이 씩씩거리는 이 마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셔서 제 등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아들아 아들아, 나는 지금 너무 막 화가 나 있는데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그건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되게 해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주님의 터치가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병이 식어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이 중한 마음들이, 무거운 마음들이 주님이 만져주시면 가볍게 되어지는, 풀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그 고난 시간, 예수님께 찾아온 이분들이 올 때 그냥 막 자신 있게 온 분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적어도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올 정도의 배려심이라면 예수님께 나올 때도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맞아주시죠. 들어오라고 해라. 사람 한 사람 만져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이 예수님의 이 선하신 손길, 이 인자하신 손길, 이 자비하신 손길. 오 주님, 저도 여기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픕니다. 주님, 저도 지금 힘듭니다. 주여, 제 심장이 지금 아프고 지금 제 허리가 너무 아프고 주여, 제 안에 피부가 좀 많이 아픕니다. 아버지,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한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놀랍게도 내 안에 있던 열병이 식어지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만져주심하고 이게 연결된 건데요. 자,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여러분 지금 듣고 있잖아요. 말씀 듣고 있죠? 우리가 들은 바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말씀 보죠. 눈으로. 우리가 본 바요. 눈으로 보되 어떻게 봐요? 자세히 보잖아요. 묵상할 때 자세히 보고, 여기까지는 다들 하세요. 말씀도 듣고 눈으로 보고 시간 돼서 성경 보고 묵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1장 1절이니까 첫 서두가 이것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 들으라고 주셨고 보라고 주셨고 하나가 더 있어요. 만지라고 주셨다. 만지라고. 지금 이걸 잡으라는 얘기구나. 그 터치 말고요. 정말 이 말씀대로 되는지, 정말 이 기록대로 정말 역사하시는지를 만져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다. 아멘입니까? 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 한번 댈 수 있어요? 라고 묻고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복음서인데 마태 복음하고 마가 누가는 조금 달라요. 마가 누가는 관점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서 낫게 했다. 예수님의 행위가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는 똑같은 사건인데 사람에게 초점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나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는 오늘 마태가 이 자리에 왔다면 마태는 설교를 이렇게 끌고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마태는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가셔야 된다고. 당신이 손을 내미셔야 된다고. 당신이 만지려고 해야 나음을 입는다고. 그냥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입만 열리지 말고 해 저물었네. 날 샜네. 날 저물었네. 나 갈래. 가버렸으면 이분들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지난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고쳐보려고 여러 의원을 만났지만 해결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12년 동안 한 번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나는 갈래.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런데 간 거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라도 저기요, 여기 시몬의 집이 어디요? 시몬의 집에 나 좀 데려다 주시오.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서라도 다리를 쩔뚝거리면서라도 피가 흐르면 어때요? 허리가 아프면 어때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주요 구원자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예수님께 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옷가에라도 손 한번 만져볼 수 있겠냐고. 만지라고. 만지니까 만진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기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가를 내 삶에서 직접 경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냥 가시면 안 된다. 무리가 옹이하여 주를 미나이다.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 딸이 죽어간다는 얘기 듣고 가셨어요. 내가 가마, 내가 딸 어딨냐? 갔었어요. 그때 무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가 보려고 다 가고 있었어요.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주변에 발 디딜 틈이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잘 가시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어봐요. 시몬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그래요. 주여, 무리가 다 만지고 있습니다. 무리가 지금 옹이하여 지금 다 옷가에 만지고 있는데 누가 만졌냐고 물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아니다. 누가 날 만졌다. 내 능력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내가 느꼈다. 누군가는 나를 좀 다르게 만졌다는 거죠. 누군가는 내 몸을 좀 다르게 터치했다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일이면 500명이 넘는 분들이 무리가 옹이하여 이 교회에 와요. 그것이 무슨 역사가 되겠어요? 500명대의 역사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1000명이 모이면 해결됐답니까? 무리가 옹이하여 미는 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터치 말입니다. 누가 날 만졌느냐? 이 주일에 2018년 11월 8일 이 주일에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는 거예요. 주여, 저희 교회 출석일에는 500명이 넘습니다. 그걸 다 묻는 게 아니다. 2부 예배 때 누군가 날 만졌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걸 내가 경험했다. 누구냐? 그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팍 엎드리면서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거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 우리 주님의 터치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원하신다면 여러분 손을 내미셔야죠. 여러분 만져야죠. 아니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있으면 어떻게 그냥 있다 가시려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내 안에 문제 있는 거 아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열병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 안에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 그냥 13년 14년 되게 놔둬요? 아니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손을 내밀 터이니 주여 나를 만지사 내 몸에서 이 열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이 비염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의 옷가에라도 터치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루 종일 피곤한데 또 온다 그러니까 문 열고 받아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손을 내미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래 아들아 와라. 내가 너의 문제를 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주님이 그렇게 만져주시면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 귀신 때문에 악한 영 때문에 묶여 있었던 그 죄 문제, 어떻게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순간 또 무너져 버리는 이 허약한 문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터치해 주실 때 이 모든 묶임으로부터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만져주심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신실하게 만져주시고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